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요즘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인터넷에도 또 유튜브에도 참 많은 글을 올리고 여러가지 많은 어떤 그런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싫어하고 또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맞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본성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본성으로 저게 잘못됐구나,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그런 인간은 그거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거부감이 오고 마음이 싫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증거를 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질서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참 말이 많은 걸 보면은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쌓아두고 마침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의 가정 8식구로만 구원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그런 가정만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거스려서 인간이 죄를 짐으로 죄악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했어요. 진노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차별, 성차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본성이 남자 여자와 자연스러운 그런 질서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역으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정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욕이 아주 심하게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다. 여러분,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그런 본성에 거스리는, 주시는 것, 본성에 거스리는 것은요, 다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대로 내어버려뒀다. 그대로 하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욕심,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더럽도록 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장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 인간의 어떤 정욕으로 인해서 정상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되는 비정상적인 그런 것은 다 인간이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양심에 때로 호소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것을 겪게 하면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깨달을 기회를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회를 줘요. 근데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세하고 만들어진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또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다 보이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인간의 원래 그런 본성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그런 본성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또 타락한 후에도 선악의 지배를 받는 그 인간은 선악에 대한 분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죄가 죽이기 전인가요? 죄가 네 앞에 있으니까 죄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그런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도 인간은 선악에 대한 그런 기준이 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이 없이, 때로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굳어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적인 지식도 몰랐을 때 어느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했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치 않느냐에서 모든 다른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말씀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확증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모든 하신 말씀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확증하고 증거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욱더 분명해진 겁니다. 더욱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했어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그랬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그 가족들을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기도도 하고 구제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증거를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 그럴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믿죠? 6,000년 전에 어떤 사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 이후에 벌어진 그런 한 수천 년 전의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그는 이것이 진리인 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식을,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그건 어느 사람이고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그런 지배 아래 창조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어느 인간든지 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놨는데, 여기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심판에 이를 때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이 세상에 지으신 것은 모든 만물을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은, 하늘의 그 별들을 보고 그 넓고 깊은 하늘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구나. 달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달을 만들었구나. 꽃을 보면, 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만들었구나. 바다를 봐도 그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 야,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인간은 양심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굳어지면서 때로는 죄를 져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육체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래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도 자기 양심대로 산다고 하지만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양심의 차이는 있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지혜롭다고 하나는 하나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준하고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에 매여서 약간 육체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은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 우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고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로 끝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은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형상을 회복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28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함딱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범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도 항상 그 양심이 충고하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게 되고 그렇게 육체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죽은 양심을 가지고 말하고, 죽은 양심을 가지고 법을 정하고, 죽은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막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심, 이 양심은 우리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약속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이 있는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 아담 위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자하신 그 은혜를 입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게 되고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대를 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가?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더욱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조명되고 이 세상의 불의와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회복을 가졌나? 나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죽은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성령으로 진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